할렐루야.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주 안에서 모두 평안하시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우리들은 오늘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환난의 소식들, 그리고 타락해가는 세상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고 마음 아프고 참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안에는 정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참된 소망이 오직 우리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힘차게 믿음의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항상 우리를 덮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주님 주시는 힘으로 내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주님 바라볼 때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새 힘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하루를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전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까지 들이워졌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사는 것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아멘. 이제 베드로는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동료 사역자들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따집니다. 아니 듣자 하니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며. 오늘 본문에는 비난을 했다고. 왜 이방인의 집에 무할례자의 집에까지 들어가서 함께 먹었냐는 거죠. 베드로는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설명합니다. 환상이 나타나서 속된 동물들을 잡아먹으라고 하는데 당연히 나는 안 먹겠다고 한 번도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거부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하시면서 계속 먹으라고 세 번씩이나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셨다 하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분명히 부정하다고 했던 동물을 이제는 깨끗하다, 먹어도 괜찮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그동안 유대인들이 먹었던 음식에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노아 홍수 전에는 채소와 열매들만 먹었죠. 그러니까 모두가 채식만 하는 베지테리안들이었어요. 그러다가 노아 홍수 후에 육식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은 채식과 육식을 같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시간이 또 한참 흘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음식에 대한 규례를 주셨는데 이때에는 또 먹을 수 있는 이 동물들과 먹지 못할 동물들을 구별해 주셨어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에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러나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또 이것이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져 있지 않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져 있지 않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져 있지 아니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또 물에서 사는 것들 중에서도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동물을 먹는 것에도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있다고 구별해 주셨습니다. 자, 이처럼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나누어진 이 음식 문제는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계명으로서
그들의 생활 속에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의 메시지에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제 다 먹으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18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자, 물론 베드로에게 보였던 그 환상의 진정한 의미는 이방인들에게도 찾아가서 그들의 집에 들어가 교제해도 좋다는 메시지였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무할례자인 이방인들과는 절대로 상종을 안 했으니까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획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율법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복음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과 전통에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펼치시는 새로운 역사에 동참하라는 부르심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항상 새로운 변화가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지금까지 지켜온 전통보다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보지 못하면 지금 유대인들처럼 베드로를 비난하고 베드로가 한 행동을 정죄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전통만을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전통에 갇혀서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또 우리 천주교를 봐도 그렇습니다. 어떤 전통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새 역사에 눈이 열려 있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율법 시대는 다 지나갔습니다. 전통을 지키는 일도 다 지나갔습니다. 오직 지금은 새로운 복음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례를 봐도 또 그런 예 중에 하나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해라 하고 했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더 이상 할례를 강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로마서 2장에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요 오직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심령이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심령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야 합니다. 전통이 중요한 면도 있지만 그것을 절대 고집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유대인처럼 되고 마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역사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과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역사에 어떤 갈등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새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실 때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이 유대인들에게 생겨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통을 고집하고 율법을 고집하던 자들은 지금까지도,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위선적인 거짓과 고집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통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굽어 살펴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노 가운데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을 거울 삼아 우리들의 삶에도, 나의 삶에도 여전히 죄악과 고집과 전통을 우기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이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항상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새날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새로운 일들이 힘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소서. 역사하소서. 가족 구원 위에 기도하시고 전도의 문이 열려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위에마다 놀라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위해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의와 영광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아버지, 내 안에 고집과 내 안에 전통과 내 안에 견고한 진실과 내가 가진 이론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가진 이론이 깨어져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우리들의 삶에 힘차게 펼쳐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족과 우리들의 자녀들 갖고 아버지, 우리들의 형제들 우리 부모님께서 좋게 예수님을 섬기하자.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진리의 문을 열려 복음 전파가 시작하시고 또 하나님의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것이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진정성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지의 복을 아버지의 땅에 하나님의 새롭게 이 땅에 풍년이 일어나고 영적 개혁이 일어나고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조국대 아버지 조국대 하나님께서 놀라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온 마음을 다해 간구한 이 모든 기도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